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영적 성전의 의미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 대한 확신, 정체성,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27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한 성산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교회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성산의 지체들,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성산교회 27주년 맞으면서 말씀을 통해 영적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성전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영적 성전인 교회가 무엇이며 또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그 방향대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전의 의미 첫째,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 성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 지쳐 쓰러져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신앙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성산교회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가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지혜의 복도, 그리고 사람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곳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베델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까? 이곳 성산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했길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대체 베델에서 무엇을 체험을 했길래, 즉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 열린 곳이라고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을까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산교회에서 누가 무엇을 체험했길래 성산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요 하늘 문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체험했길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이곳이 천국의 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칭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 예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빼앗겼다, 야곱에게 내가 속았구나 라고 나중에 형 예서가 알게 되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쳤지요, 거짓말했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불안, 공포, 절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을 사람이고 나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사기꾼,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죽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 나쁜 놈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내가 너 사기꾼을 가만둘 것 같아? 그리고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야곱이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한마디도 책망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야곱하고 관계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묵인의 용서입니다. 지난날에 과거의 죄를 묻거나 따지거나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마디도 꼬치꼬치 깨묻지 않으시고 묵인에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지금까지 지은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땅에 돌베개라고 누워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돌베개라고 잤는데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체험했습니다.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땅에 섰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긴 사닥다리가 어디가 있어요? 또 본즉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죄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리인데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이 사닥다리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죄인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시키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 예수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베델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보세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나는 하늘과 땅,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려고 있다는 거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인간의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산 받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 만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곳이 바로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베델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게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죄산 받고 구원 받으려면 구원의 사닥다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사닥다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늘의 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지식인들이 막 몰려오고 재물이 막 쏟아지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구원의 사닥다리가 없다면 그거는 영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수십만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비주의를 전하면, 그곳에서 율법을 전하면, 그곳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구령하는 교회만이 영적인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외쳤듯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영적 성전의 교회를 실제로 만나면 그 교회는 강단의 세상에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 속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요 라고 믿고 제산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이곳이었구나, 이곳이었구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방황했던 것은 사닥다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다녔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도 들어보고 신비한 체험도 해보고 능력도 받아보고 성경을 수십도 가고 성경을 통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제사님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구나. 그런데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난 순간 이것이 바로 베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이것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였구나. 죄인이 의인돼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야곱의 고백을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곳이었구나. 이런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딱 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은 교회 오래 다녀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질 때 20년, 30년 다녀도 확신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안 오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안 됐는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있는 사람은 이곳이 영적인 내 집이구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구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오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가져지질 않아요. 왜? 구원의 확신은 수동태로 오기 때문에 수동태에 의해서, 수동태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떠돌이 철새교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딱 구원받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부모를 떠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왜? 육신적인 집이 있듯이 영적인 집이, 육신의 집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집에 살듯이 영적인 집은 복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집이 내 집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하늘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위를 체험한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죄사 먹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건물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 건물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곳이 내 집입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성전은요, 회복된 성전이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이죠. 온 땅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모여라, 잠잠해라. 오늘의 영적 성전은 예수님 보혈의 속죄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계십니다.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성전,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있는 교회에 계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아, 복음 앞에 잠잠할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 행위로 안 된다, 선행으로 안 된다, 종교로 안 된다. 복음으로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 복음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뭘 받아라? 구원받아라. 세 번째, 구약 성전에 대한 개념 엄중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역대하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처소, 구약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시편 138편 2절 보니까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저주가 끝이 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구약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곳이고 성전을 세운 복을 받고 구약의 성전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약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는 구약 교회하고 다릅니다.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영적 성전, 예배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곳이죠. 교회는 천국의 임시정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지상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시켜라.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척 2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교회 국내에서 또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첫째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 오늘 19절 하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권속들인데 보세요.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영적으로 한 가족들입니다. 한 피바다 예수 피로 죄산 받고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족이 된 거예요. 한 교회 안에는 성도는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신약에서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혈통적 육적인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영적인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뭘로 한 줄 아세요? 도구가 뭐예요? 교제의 도구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면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다른 민족이고 다른 혈통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혈통인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 같은 민족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화를 나눠보면 합니다. 같은 언어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들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언어가 통하잖아. 그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말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이 조선족이나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외국 사람, 이 중국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언어가 통일됐어요. 어떤 언어로? 복음으로 통일돼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자매끼리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언어가 통일됐는데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실제로 내가 거듭난 적이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참 신비한 거예요. 교제를 아무래도 이렇게 말해요. 생똥맞죠. 이래.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상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복음만 얘기하면은 사요나라, 굿바이.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꽉 틀어져 버립니다. 목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 그 언어가 거듭난 적이 없으니 하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목장님에도 못 가고 목장님이 들여도 통과 항상 통과해요. 왜?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10년 20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만 다녀도 복음 딱 구원받으면 언어가 딱 통해버리고 마치 5만 년 전에 50억만 전에 만난 사람처럼 친해버려. 전라도 사람 특징이 있더만. 전라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평상시 얼굴만 봤더니 몰라. 근데 대화를 딱 나누면은 아무리 자기가 고향,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시죠? 그래. 아니요라, 나 서울이란게. 소용없어. 아니 그 사투리인데 그래. 아니더라고요. 서울이오라. 안 돼. 그때부터 전라도라니까 오메 반갑소.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식사 내가 대접할게라. 마음껏 드시라. 와, 5만 년 전에 만난 고향 친구보다 더 친하게 금방 지내더라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10년을 다녀도 뭐 그런 거 없다 그래. 고향 얘기 안 해. 우리 교회 10년 10년 다녀도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영적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 가정이라, 영적인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교회는 영적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지요.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성전을 통해서 주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실 초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속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선언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교회를 교제하는 곳.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요소가 있는가? 또 다른 교회가 이런 요소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 요소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마음의 성전도 아니에요. 그 여기 6가지 요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6가지 요소를 가지고 27년 동안 목회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27주를 맞이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전이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성전은 속죄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란 말은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야지 영적 성전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을 듣고 죄인이 죄산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받고 감격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 정도예요. 거의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고 율법과 신비주의가 섞여져 있고 행위로 구원받고 회개로 구원받고 거의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죄산 받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속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영적인 성전의 요소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 그들이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의 그리로 몰려올 것이요. 그래서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말씀이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곳입니다. 왜냐?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도덕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비주의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경제, 철학, 세속적인 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없으면 그는 가짜교회입니다. 성도가 붙잡을 약속이 없다면 그는 교회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요소를 써놨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목사님, 성산교회만 진짜고 다른 교회 가짜예요?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속죄의 복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속적인 도덕과 윤리,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걸 전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럼 교회 맞아요. 어느 교회가 됐든. 요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비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강대성이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강대성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해야 될 약속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 성도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서 말씀은 선포가 됐는데 약속은 선포를 하는데 성도들은 감상을 해. 오늘 괜찮은데,
오늘 톤도 적당하고 발음도 적당하고 뭔가 시간차 천천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목사님 이거 괜찮았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 지구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음악 감상하는 곳이 아니야.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 스피치가 어떻게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어떻게 저러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개 나가는가 어떤 방법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강대성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잡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강대성의 언약이 선포되고 성도는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 이것이 신약의 교회.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가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창조하셨냐? 예배를 받으리요. 그러므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되면 어떤 생각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나는 교회도 없어. 예배도 안 드려. 무슨 교회예요? 이거는 방종주의 구원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이단은 정식적인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종주의 구원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성전은 드림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보니까 대제사장보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드릴 것이 있어야 될지니라.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신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봉사 헌신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관도 없고 구원관도 없고 목장관도 없고 나는 섬기지도 않고 나는 나 홀로, 이거는 교회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든 헌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지. 순서가 있어요. 첫째, 죄산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받았어요. 세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네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드리자. 헌금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개라도 빠지면 이거는 교회가 성전이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그냥 교회를 다녀. 굿세어라 다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31절 보니까 저주를 그치게 하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던 여호와께 산에서 번제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죄를 지니까 율법의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징계를 내렸어. 저주를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니까 저주가 끝났어. 뭘 받아? 응답받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모든 죄 씻음 받고 저주가 축복으로, 저주가 응답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전은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받는 곳입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걸 성전, 교회, 신약교회,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요소만 빠지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가? 앞으로 이 여섯 가지 요소를 끝까지 방향을 잡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점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저주하지 마라. 목회자야, 말씀으로 율법으로 때리지 마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이고 완전히 세상에 나갔어. 근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라 이렇게 말해.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 뭐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해라. 목회자가 예배 끝에 축도하는 게 바로 구약의 축도입니다. 이 6가지 요소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러겠다면 앞으로 방향도 이 6가지 요소를 가슴에 품고 목적을 향해서 이 6가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